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면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는데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경우들이 우리가 또 많은 간증에서 듣듯이 사업이 소위 잘 된다거나 사업이 성공한다거나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거나 뭐 좋은 직장에 가고 혹은 질병이 치료되고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할 겁니다. 뭐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려면 소위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어야 그 영광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 있어야 그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오해가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희 아닌 이스라엘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또 있나 보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 만한 사람을 또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 혹은 자기가 원하는 부가 다 자기에게 몰려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오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일 겁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 잡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무엇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이 여인 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십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도 아시지만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바리새인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아셨지만 무엇을 원하느냐? 자기 아는 사람, 병든 사람 데리고 온 친구에게도 물으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 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기도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 어머니가 원한 것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긴 한데 병을 고쳐달라는 일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연약한 누군가를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상황이에요. 일단 어머니가 다 큰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도 그렇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이스라엘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텐데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좀 높은 자리 좀 달라고 좀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아마 두 아들이 아이고 어떻게 그런 말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바보들 내가 얘기해 줄게 나랑 가자. 그리고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또 엄마도 말 잘 못해가지고 예수님 그러고 있는 거죠. 아마 엄마라면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자기들은 잘 말 못하겠으니 엄마가 대신 좀 얘기 좀 해줘. 뭐 이렇게도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강한 결의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전쟁하러 들어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립전쟁 하시는데 그 맨 앞에 저희가 서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 사람이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두 제자와 그 어머니는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생을 하겠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자리는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머지 10 제자가 들었습니다. 아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것 같고 누군가가 들었으면 정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10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 대해서 잔뜩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두 제자의 요청은 다른 말로 하면 저희 두 사람을 저 나머지 10명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는 말도 되고 저희가 저 10명 다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말도 되고 예수님 보시기에 저 떨거지들 10명보다 저희 두 사람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10명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화가 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히기 직전까지 하셨던 기도가 그거거든요. 다만 구하옵는 것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정말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 몇 주를 설교하고 있는데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 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 날. 천국은 그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의 여러 곳에서 천국을 그 날,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날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날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깨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신 말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 구한 것이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처럼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마음, 너희가 지금 이거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좌우패를 얻겠다라고 하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세상이 아니라 나는 이런 세상 원한다라고 지금까지 가르쳐 오셨는데 그 십자가 직전까지도 여전히 그 세상 일들,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깨고 있는 그 방법들을 이 요한과 야고보가 구했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강한 권력, 엄청난 부.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이왕이면 높은 자리, 강력한 권력, 많은 부, 돈 이런 거 있으면 이왕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두세 개의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그것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린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위치와 힘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의 나라, 그 세상의 방식, 하나님 나라를 깨어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이 또 우리 안에 얼마나 깊게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어쩌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마음대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위치와 힘을 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란 것이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야만 성공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있는 이 똑같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는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 예수님의 부탁이 아닐 겁니다. 명령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왜 깨어졌는데 너희가 역시 하나님 나라를 깨는 그 방법을 다시 사용하려고 하느냐. 다 위에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안 되면 화내고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을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물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마음대로 흔들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니까 그렇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들의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교묘하게 기분 나쁜 행동으로 친구들 조종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깨어지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우리가 마셔야 할 잔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본성은 높아지려고 해요.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할까요?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벗어나겠다고 선악과 따먹잖아요, 인간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낮아지는 것, 이건 인간의 본성에서는 굉장히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심지어 너희의 종이 되고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입니다. 저는 섬긴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더 수고하고 손해보고 고생하고 피곤해서 다른 사람 편하게 해주는 것, 다른 사람 높여주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잘못 사용되면 나쁜 놈, 뭐 이단 같은 놈에게 다 빼앗기고 인생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섬김으로 풍성한 진짜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교회 등록했다고 구역이나 가정교회에 바로 배정하지 않아요. 충분히 교육받고 이런 하나님 나라 이상의 헌신한 사람만 가정교회에 보내기도 합니다. 천국이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어주고도 내가 받은 것이 더 많으니 감사함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위에서 말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는 종이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리면 당연히 피곤하죠. 당연히 손해보죠. 바보 같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 받은 것은 더 높은 자리를 얻은 영광입니다.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더 높아진 것입니다. 다들 수고하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 모임이 있을 때 가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가는 것이 섬김이에요. 억지로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천국에서 더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 높은 직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 직분도 안 되는 게 까불어 이런 말이 아니고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런 삶이 우리가 마셔야 할 예수님의 잔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혼자 다 마시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모든 사람이 나누어 마시게 하려고 해요. 다 함께 자기의 사역을 가지고 함께 섬기자고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높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내가 가장 낮아질게.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면서 너희를 위해 죽으면서 너희를 섬길게.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고한 성자의 수준에 오르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수준에 올라가도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저 하루하루를 우리의 죄성을 누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거예요. 내가 제일 높으니 내가 가장 낮아질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수준에 오르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섬김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고요. 우리 그렇게 고상한 섬김으로 그 높은 낮아지는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르라고 만들라고 우리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 말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내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었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가장 높으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도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 충만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